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이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예언하는 사실이 있다라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 내용이 현실화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작용하는 실제 결과들이요, 이 점점점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마다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그룹에서는요, 너희들이 최고야, 너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룹과, 다른 한 그룹은요, 전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 중에 한 그룹은요, 유독 지능지수가 실제로 향상되는 결과까지 이어졌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룹은요,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이 학습 능력의 향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말을 무엇이냐면 로젠탈 효과라고 해요. 로젠탈이 발견해서 로젠탈,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칭찬과 격려를 한 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입으로 내뱉다 보니까 다른 그룹에 비해서 더 부지런하고 높은 집중력을 자랑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이 로젠탈 효과, 이것이 심리학에 사용되어졌지만 이미 성경에서는요, 이 로젠탈 효과들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저 상상력으로만 머무셨던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약속을 이뤄가시고 성취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이뤄가셨던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민족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상상력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들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발걸음이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뉘앙스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무언가 화가 난 상태로의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9절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백성들이 무언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모세에게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마실까 그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중재를 통하여서요, 그들이 원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두어라.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함을 하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너가 중재 역할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마음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마음을 바꿔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다 진멸하실 계획을 한 가지 세우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노아의 홍수 때와 너무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함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내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너무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위기가 왜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쭉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잘못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예배했다는 겁니다. 오늘 송아지를 만든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우리들이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이 이 송아지다, 이 송아지다라고 그렇게 경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되는 한 가지의 모습은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이다라고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2024년도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 어떠한 이 되돌아봄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좀 잘나서,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가정 잘 돌보고 이끌어서,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됐지. 2025년도를 또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조금 잘나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몸부림치면 그러한 이 신앙의 싸움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제 안에서 최대한 이 싸움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회가 잘 되면요, 제가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되어진 겁니다. 오늘 그것을 버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임했던 경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 오늘 그러한 이 역사들이 오늘 일어나게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언약 이것들을 둘째치고,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세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 14절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오늘 말씀들이 다시 한 번 더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그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다시 돌이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집중해 보면서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를 내리시겠다, 이 백성 이제는 내 백성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요, 1월 달에 정말 이러한 기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케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그들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기로 늘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범죄함 속에 살아갈 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더 찾고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펜 있으시면 밑줄 그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 백성이 부패한 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내 자녀, 항상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들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셨던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모세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이제는 세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맺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입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모세는 아주 짧은 기도, 오늘 11절과 12절에 오늘 모세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십시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 네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모세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다시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3번이나 거듭해서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백성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들은 이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이 때로는 자신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백성 당신의 백성이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에 있었어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한 가지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9절에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모세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주의 것입니다. 이 교회 주의 것입니다. 내 가정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지 못함을 오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방편으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수많은 약속들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며 이삭을 부르며 또한 이스라엘을 함께 거의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을 다 멸절시키면 하나님의 약속,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범죄함이 있지만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세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속을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온 만물을 창조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오늘 약속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기억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약속,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유효하니 하나님이시라면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약속에 있어서요, 사람들과의 어떠한 이 약속함이 있어서요, 그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약속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약속을 아무리 한들 그 약속이 지켜지거나 성취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가끔, 저는요 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안마의자 사줄게. 저 안마의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마다 아빠 안마의자 사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에. 하지만 가끔이요,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거든요. 야, 공부해라, 핸드폰 그만 봐라. 이 잔소리 할 때마다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내가 안마의자 사준다는 거 취소야.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약속을 취소한다라고 해서 제가요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이 아이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가끔 그러거든요. 아빠, 핸드폰 10분만 보고 끝낼게. 절대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딱 듣고요, 은혜 받으셔서 윤주무 장로님이, 목사님 올해 안에 제가 안마기 사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 안마기 싫어합니다, 진짜로. 절대. 제가 아까도 최 장로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높아지면서, 장로님 저 안마기 진짜 싫어해요. 저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거 싫어해요. 근데 제가, 장로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안 사주세요. 그럼 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섭섭해요. 왜냐하면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안 사주면 섭섭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손을 별과 같이 주겠다고 한 그 약속 왜 취소하려고 하세요? 이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 약속 유효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모세와 같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약속 하나 바라보면 다시 힘이 생겨요. 제가 정말로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때문에 건강 주십시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들과 상황들을 열어주십시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 약속 어기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나라가 이러고, 경제가 이러고, 상황이 이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왜 얽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왜 뭔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다릴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영적인 성장,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장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13절까지 기도합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3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재앙을 빨리 걷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의 모세의 기도 이후에 14절에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알지 못하는 미묘한 여백의 시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삐졌어요. 남편이 삐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여보 들어봐, 내가 이러한 일들이 오해였고, 이러한 일들이 오해였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할지라도요,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있기 위해서 모세는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으세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됨을 통한 이 기다림, 그 기다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막막함들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 험난한 세상 다시 한 번 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림의 신앙들이 있으시기에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영적인 성장을 멋지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원동력임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